그러면 권사님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여. 20절까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하니 뭐야? 치러 한 길로.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 이거 23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모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너희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부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부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서 표징과 흉계가 되니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국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는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 나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옷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들어가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이시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돌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저 여기 성교 교회에 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떻게 사랑으로 하라고?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여기 깨닫게 하시고 나오라고요?
말씀이 나의 또 내 혈관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더럽고 추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갈라내고 도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그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1절에서 14절까지는 많이들 듣고 또 기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웬만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힘든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영혼, 육, 칠사에게 이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혼의 죄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보아놨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뽑아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도 그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편협적으로 봐.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보지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나 우리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게 단계 한 장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의 심령을 비치고 우리의 생각을 비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 3년 정도 되었을 때 엄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한 청소년 아이를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를 저한테 누가 데려다 놨어요. 근데 맨날 사고만 치는 거 매일. 그리고 밤이면 잠 안 자고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미용실에 이제 직원으로 왔지만 맨날 소파에서 자. 그런 식으로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뭐 대책이 없어.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갈수록 세상이야. 그런데 이제 너무 그래서 이제 한번 야단쳐야 되겠다 했더니 이 아이가 이 속에 그 어렸을 때 얘가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고아원에다 갖다 이렇게 맡겨버렸어.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막 애를 갖다 고아원에다 갖다 막 이랬는데 동생이 고아원에서 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3살 때니까 동생은 뭐 1살이나 이쯤 됐을 상황이야. 나중에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 아이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품었다가 너무 이제 사고가 큰 거죠. 근데 이 아이를 그래서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애기로 변신을 해버려요. 이 애기의 영이 들어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권 목사님이세요? 권신우 목사님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드보라 목사예요. 잘 계셨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셔서 오늘 알았까요? 갔다 오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가끔 제 신앙생활 여정 속에 누구랑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맨날 미용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꼭 있잖아요. 예언하고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이게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게 신명기 28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서 15절의 메시지 축복을 나한테 다 주길 원하는데 그걸 못 통과하겠느냐 이제 이런 거야. 대충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거리 문설주가 절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게 신명기 14절까지 아주 너무너무 기분 좋은 메시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딱 15장 68장 중에서 15장은 그래 말씀하시고 15장까지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진짜 들어도 심장이 떨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좋은 건 그냥 있어도 그냥 좋아. 근데 문제가 될 거를 미리 알면 그걸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다 닥치고 나서 하면은 예를 들어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엄청 커지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예. 그러니까 엄청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계속해서 교훈하고 훈계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캔을 딱 해. 내 자신을 스캔을 쫙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말씀에 걸리는 것이 있나 위배되는 것이 있나 그럼 회개하는 거지. 예.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셔요. 처음에. 예. 사랑으로 말을 하셔서 우린 근데 성경은 말하길 뭐라냐 의인은 없느니 한 명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해. 그래서 이미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말씀을 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피를 걸러 제가 지금 혼의 죄를 얘기하면서 피를 걸러야 되는 거 피. 내 피가 거룩한 피가 되려면 이 먹는 걸로 인해서 피가 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짓는 죄 이런 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각색 질병들도 와요. 이거 지금 성경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것이 지금 다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좀 있어도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회개를 자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말씀이 사람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비춰보냐? 사실 거울로 못 비춰보죠. 얼굴은 비춰볼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을 비춰보는 건 성경 말씀이 나를 비춰봐요. 이게 비춰서 요새 뭐 레이저로 이렇게 몸 안에 뭐 무슨 병균이 있나 뭐 암세포가 있나 이렇게 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 이 골수 속, 이 골수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아무 다치지 않고 이렇게 뽑아내서 회개만 하면 진실로 회개를 하면 그리고 내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순간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 등 뒤로 날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가 돼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려. 그래서 주의 종들 막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름난 사람들 더 막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 용서해주면 구원해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히 그러는 자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전에 누가 천주교 성도인데 고해성사 이쪽에서 막 바람피고 나쁜 짓 하면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못하니까 다른 또 성당에 가서 하고 그래서 막 서울 시내 경기도가를 다 돌았대. 그거 하면 용서해준다고 해서 여기서 죄 짓고 또 하고 이렇게 그런 교인은 안 돼. 우리가 용서를 나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어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랑 용서해 주는데 이거는 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라. 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또 이런 제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막 그런 막 타락된 곳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3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다 대략 아시는 거고.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뭔가를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결실이 없고 엉뚱한 것만 돌아와. 그러면 내 육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그렇게 죄를 막 드러나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가 내가 노력하고 했는데도 수고에 결실이 없고 엉뚱한 경우가 벌어졌다. 그러면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되짚어보고 되새김해보고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뭔가 저는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재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왜냐면 그래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저는 그 성경 공부 제일 처음에 한 게 베델 성경 공부인데 어떻게 하라 묻지 말고 왜라고 물으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물으면 설명이 다 안 돼. 근데 왜라고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왜 나한테 이 사건이 허락하고 왜 나를 이렇게. 그럼 다 답이 이제 성령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음성을 많이 막 육성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절 보고 그렇게 하냐. 근데 나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다 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은혜 받을 때 보면 구약을 보는데도 신약에 예수님이 거기 성경 속에 있으면서 설명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막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아주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어려웠어. 한데 그 성막의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의 그 모든 사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저기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뭔가가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왜 그럴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신하가 이렇게 하면 주여 저기 상관마마 이렇게 고개도 못 들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 누가 했어요?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이 당시에 권세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로마의 속국 시민이고 뭐 능력은 있으시다고 해도 근데 그분이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 번 말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못 알아들어서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고난이고 힘들으니까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성숙한 자는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꾼으로서 그 추수꾼의 반열에서 추수꾼이 없다고 예수님이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의 반열에서 추수하는 자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눈동자,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제가 그걸 축구 경기장에 축구공 하나를 놓고 11명의
양쪽 선수 22명이 보지, 코치도 보지, 관중도 보지, 방송 위성으로 나가면 곳곳에 그 축구공만 봐.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대역사에 우리는 자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한쪽에서 사역하시는 그걸 보아야 그분하고 손을 마주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조이힐에서 거기 산이야. 막 노루가 나타나고 막 이래는 거예요. 눈이 막 쌓이면.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딱 보는데 옛날 토끼 잡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끼가 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쪽을 막으세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고 탁 하면 그걸 잡는데 내가 이 말 하는데 저쪽에 가 있으면 토끼 놓쳐. 이 지금 영적 이 초점이야.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이게 방해를 해요. 모두. 그 이놈이 어디서 뛴지를 알아서 우리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이거를 적을 물리쳐야 돼. 우리는 같이 아군이요. 하늘나라 군사. 예. 적을 물리치려면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생각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미용 선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38절을 제가 사역에 하는 걸로 주셨어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8절.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원래 여기 위에서부터 우리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추수꾼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수록 더 빛이 빛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시대. 이 악한 지금 너무나 온 세상 전부 악이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을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 제가 미용을 할 때 목사님들이 시골에 막 교회를 세워서 20년이 됐는데도 교인이 안 와. 아예 안 와. 예. 아무리 멀었어도 안 와요. 그 미용 선교하러 가가지고 머리 해준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생전 교회 문턱을 안 넘다 이 머리 해준다는 바람에 이제 처음 날은 안 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그래도 몇 사람이 와서 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오고 셋째 날도 오고 아주 동네가 다 교회로 와. 미안하니까 뭐 미역 떠가지고 멸치 떠가지고 막 다 그래가지고 생전 교회 문턱을 안 넘던 사람들이 문턱을 넘어서 온다고 그 엄청나게 목사님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한 번 문턱을 넘으면 두 번째부터는 문턱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시골 농촌교회 만나면 막 인사하면 좋아하고 막 농산물 갖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90년대에 전국을 이렇게 전국 우리나라 전국 강산을 투어하면서 낙도 오지 이런 데 다 다니면서 그 미용 그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도 4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고 그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선교 포기하고 자기는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용 선교 이제 저기 하시는 이제 사모님 있어. 미용사가 아닌데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신 사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금식해가면서 나를 데려가려고 오직 성령이 감동시켜서 저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 그랬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번 돈을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다 줄 테니 잘 벌었거든요. 맨 손님 많아서. 근데 돈이 필요 없대. 미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바쁘고 미용실 손님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미용실 쉬는 날 쉬지 또 주일마다 쉬지 진짜 미용실이 그 당시 미용실이 6번 7번 한 달에 쉬는 미용실은 없어요. 손님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전에는 막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전부 고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너무 미안한데 내가 하나님 명령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이제 지키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꼭 미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미용사만 가면 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국제 전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에 미용 선교를 하고요. 250명이 결신자가 나오고요. 교회가 2개가 세워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금방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20년간 기도하셨어.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시면서 언제나 그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요. 미국에 갔었거든요. 내가 한번 이제 시험 삼아 미국 가가지고 일주일 있는 동안 미용실에 취직한다고 물었더니 당장 오래. 아주 좋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고. 근데 우리나라 미용 선교 할 때 실은 미용사들이 못했어요. 왜냐면 미용사들이 진짜 미용실에서 바빠서 못하고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배워서 미용 선교를 이렇게 한 거야. 지금도 역시나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들이 그 생각같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은 죽고자 하는 자만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요. 죽고자 하는 자, 예수와 같이 죽고자 하는 자가 살리고 죽고자 하는 자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고자 하는 것에 부활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미용사 아닌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미용사들이 참여하라고 제가 극동방송, CTS 이 방송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쪽에서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한 10명이면 1명이 참여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미용이 아닌 사람들이 미용 선교를 복음 하는데 중요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랑 이게 가면은 의료 선교는 아픈 환자가 아니면 안 오는데 미용은 다 와. 예, 그래서 좋았고 또 이 머리가 이제 어느 터키에서 선교사님 말씀 사람 세기가 참 힘들잖아요 외국인들. 근데 머리 잘라주는 거를 하니까 자기가 군인 가서 이발 기술 가지고 이제 머리 잘라주는 거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 꼭 찾아온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마다 만나니까 정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도 제시하고 이제 사람의 성격을 좀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머리가 자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선교사님 머리가 안 자라주면 안 올 텐데 머리가 자라니까 자꾸 오니까. 그래서 돈도 안 들어가. 가위는 그냥 한 번만 있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거니까. 다른 이렇게 소모가 되지 않아. 침술 선교하는 분들이 그 수지침도 그렇고 계속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미용은 이제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근데 목사님 그 바리깡 있잖아요. 예. 이거 미용실에서 막 이 사람 머리 거의 두피에 가깝게 하잖아요. 예. 그게 두피가 안 좋은 사람은 다른 데 옮길 수 있어. 다른 사람 두피로. 그런 건 소독 회용해요. 그렇게 뭐 염증이 나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피나는 게 아니니까 예. 그게 그리고 미리스가 있어가지고 예, 뭐 2mm, 3mm 뭐 이게 있어 떨어져요. 예, 완전 붙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또 영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 신명기 28장을 보여주시면서 신명수술. 우리요 이 세포라는 게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나쁜 세포, 좋은 세포를 이렇게 다른 거 상처 안 입고 싹 걸러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 상처 안 입고 깨끗하게 나쁜 것만 싹 걸러내. 그러니까 나쁜 생각 전혀 안 해. 회개만 하면 회개해. 이 마음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회개해. 그러니까 이 속에 머릿속에 싹 다 빠져가니까 거룩한 피만 남죠. 그래서 피가 깨끗해야 건강한 거야. 피가 생명이야. 네, 근데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냐.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뭐 이렇게 신장 안 좋은 사람이 투석하는데 투석하면 이제 또 힘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피를 빨리 깨끗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금식. 회개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이 사탄 이게 피가 깨끗해진 것은 있고 영적인 세계에 어둠의 막이 다 거치는 거예요. 예, 이 죄는 죄진 사람만 쫓아다녀요. 죄 안 짓는 데는 가지 못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소멸이야 그냥.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오면 그냥 소멸이고, 불이 있는 곳,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오면 그냥 소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자꾸 이 집도 밝은 빛이 안 비면 막 컴컴하면 막 더러운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빛이 밝아봐요. 다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태양보다 더 밝아. 그러니까 이분이 쫙 비춰서 죄악을 싹 걷어내고 깨끗한 피, 거룩한 피, 네, 그런 피를 우리한테 100일이면 해결돼요. 100일이면요. 네. 진짜. 사기 많이 당한 사람은 그 피 안에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사기꾼이 몰려올 수도 있겠네요. 영적으로 말하면 네, 사기치는 귀신이 막 100일을 금식하라고? 100일? 아니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책을 이제 곧 출판이 되거든요. 예,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100일 동안 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싹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 세포는 계속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이 피부세포 28일 주기로 체인지되고 우리 속 안에 있는 세포들도 체인지가 돼. 이 세네들이 떠나가면서 뭘 하냐? 이 사람 성격, 이 사람 습성, 이 사람 거 다 떠나갈 때 업무 이행을 하고 가. 근데 나는 내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세포에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난 살 것이다. 예전에 내가 썩어질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싹 유전을 바꾸네. 유전적인 걸 싹 바꾸네요. 바꿔요. 그래서 제가 5장 6번을 싹 고친 사람이에요. 의술 약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건강해서 이렇게 제가 아픈 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신학교를 할 때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아까 나는 선포했다는 하나님의 거죠? 거룩한 선포. 선포뿐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자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라는 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같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약에서 환자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셔. 그래서 났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작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같이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보는 눈, 귀로 듣는 걸 다 회개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 내 피가 깨끗해지면서 예, 바뀌고 내 5장 6부한테 명을 하면 혈압, 예, 지금 뭐가 또 있으시다 그랬죠? 콜레스테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입으로 내쫓으시고 살리는 거는 살리고 내쫓고 내쫓고 선포를 해보세요. 이러고 내가 의심이 들어갔다. 그럼 회개하시고. 제가 그거만 해가지고 저 신학교 다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의사, 신학, 네, 교육학 이게 세 개가 딱 맞물리면서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건 저 의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체인지가 된다는 걸 좀 몰랐는데 그 의료 전 하시는 분들이 병원 의사가 그렇게 이게 세포가 계속 체인지가 되고 또 피부 미용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피부 껍질이 체인지가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또 의사 목사님이신데 그분 말씀이 뇌가 60살이래요. 뇌가 60대 되면 뇌가 60년에 체인지가 된대요. 그분 말씀이. 의사인데. 네. 그래서 얘는 재생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아니 이런 말 있잖아. 우리 말이 60이 너무 회춘하신다고 하는 말 있죠. 다시 60에서 이게 바뀌는 그런 언어들이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썼던 언어들 우리 복음하고 관계없지만 뭐 간이 콩알만해졌다. 놀랄 때 간이 쪼그라들고 또 간땡이가 부었다는 사람은 배짱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자기 간보다 커졌어. 그래서 심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짱이 커질 때. 입이 중요하네요. 진짜. 근데요, 제가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소심해가지고 누가 큰 소리 맞으면 그냥 팍 주저앉았었어요. 근데 내가 피부 미용을 하면서 그때가 예수님 믿고 13년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저렇게 저런 것처럼 이렇게 기계 중에 이렇게 이 장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었어. 이제 겉으로 하는데 그게 측정이 된대. 근데 제가 간이 커졌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배짱이 커졌거든요. 담대해졌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그렇게 그냥 말해. 그렇지만 내가 이게 까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콩알만에서 맨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담대해져가지고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 부었다 이러면 간이 커서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 왜 말씀을 떠나 때로는 담대하고 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여기 아니 다 누구나 간이 다 여기 다 간이 커요, 목사님. 누구나 다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다 똑같고 그분이 예수님은요 각 사람 능력에 맞춰서 가르쳐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면 유식한 말을 쓰는 사람은 유식한 말로 가르치고 무식한 말을 쓰는 사람은 무식한 방법으로 깡패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냥 박수밖에 안 나와요. 그 하나님 제가 소개하는 거 그 하나님 소개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너무나 무섭고 이런 말을 무슨 이렇게 하나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사실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 수술 골수를 수술하자고 해서 지금 제가 혼의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는 배울 지금 시간적으로 이게 원래 2박 3일을 하면서 충분히 다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또 성령을 다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면 이게 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몸으로 이게 나타나려면 자꾸 되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바뀌는 데까지 이거 가지고도 6개월은 하시면 6개월 후에 피가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 부장로님도 말씀을 배워야 내 기억력 없는 거 싹 박아서 옛날에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하고 이제 반대 길로 가면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앞에 14절 이전에는 우리는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면 반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편진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훈계해서 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56절에 또 너희 중에 부유하고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었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의 미움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국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없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또 후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아무리 말을 해도
용서해주고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방법. 얘네들이 없어봐야 귀한 줄 알아.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려봐야 이 일상의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이 모든 게 다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잔소리하는 하나님만 자꾸 듣고 뭔가가 속박하는 하나님만 들었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 끌어내서 예배를 못 드려 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좋은 거고 그리운 거고 때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도 그 엄마 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끝내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70년간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 정신이 이게 잘못 배긴,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더니 정신이 가진 사람을 싹 없애고 새 세대로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이 70년간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싹 없어지고 새 세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하게 하시면서 또 거기다 메시지를 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이 굳어진 이거를 아주 그냥 자꾸 자기가 버리는 연습, 이걸 내려놓는 연습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처럼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어야 돼. 요즘 세상 말의 표현이 뭐냐? 바뀌어야 산다 그래. 이 예수님 없는 곳에서의 이 현실의 그거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빨리빨리 적응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론은 뭐냐? 육의 것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서 변화돼서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의 것 벗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찾아내면서 진정한 영의 사람. 진정한 영의 사람은 육신의 어떤 원칙이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전부 기적이지 말 안 되는 소리만 다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부 거짓말만 쓰여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은 이 기적이 전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움직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참 이게 설교로는 거의 하기가 힘든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 매일같이 이렇게 한 장 읽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할 때가 오면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 말씀으로 신명을 다 붙이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바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빛이요 어느 곳에 가나 빛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